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날씨가 갑자기 굳어지고 또 온도도 좀 기온도 내려갔는데 날씨와 상관없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은총이 또 하나님의 귀 기울임이 오늘 이 시간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집에서 또 가정에서도 다양한 곳에서 이 예배를 통해 또 하나님을 만나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믿어요. 제가 서자마자 잠깐 웃음이 조금 나왔는데요. 오늘 무슨 작정을 하셨는지 자리가 많이 바뀌었어요. 어색합니다. 공간은 익숙한데 저기 계신 분들이 아닌데 이상하다 해서 오늘 무슨 미리 사전에 좀 바꿔보자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자리가 바뀌는 걸 뭐 중요하지 않죠. 제가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기만 하면 감사합니다. 변화를 주셔서. 오늘 말씀 우리 계속해서 마가복음 이제 15장, 이제 16장까지가 마지막 장이다 보니까 이제 그 예수님이 돌아가심 또 부활하심 이 사건으로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마무리가 되는 주입니다. 마가복음을 다 읽게 되는데 오늘은 우리 어제는 제3시가 이제 설교 제목이기도 했죠. 김건모 목사님의 설교가 오늘은 6시 그러니까 6시입니다. 제6시. 그러니까 제3시의 십자가에 처음 달리시고 나서 약 3시간이 지난 시간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잘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3시간이 지나죠. 그래서 33절을 보면 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대낮의 어둠으로 잘 표현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즐겁질 않아요. 당연히 즐거울 리가 없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또 신학적으로 보면 본인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인간들에게 치욕스러운 모습으로 버려야 되는 것, 이게 절대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자연 현상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둠이 바로 그것이죠. 그러면서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그 부르짖음으로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버리시고 예수님은 버림받으셨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은 하나님인데 엘리 하면 리는 나의란 뜻입니다. 그래서 엘리 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는 거죠. 라마 어찌하여 사박다니 나를 버리십니까? 이 호칭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거의 대부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지금 여기서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벌써 호칭 자체가 그 친밀함에서 멀어졌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이기보다는 하나님으로 그 아버지를 부르심을 통해
버리심 이 사건이 실제임을, 그리고 지금 피부에 와닿았음을, 그리고 굉장히 애절함을, 그리고 비통함을 잘 보여준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무리들은 조롱하는 장면이 35절부터 36절에 있습니다. 엘리 하니까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나의 하나님 하는 건데 말이죠. 그러면서 37절 보면 고통스럽게 소리를 크게 지르고 돌아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죽음의 자리면, 보통 장례식장 가보셨잖아요. 죽음의 자리, 장례식장이면 아무리 못되게 살았어도 그 자리에 그를 애도하는,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인데, 오늘 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보면 어느 누구도 애도하지 않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다 사라졌죠. 멀찌감치 있습니다. 초라하고 처절한 장례식이, 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은 뭐 임관식, 즉위식이지만 지금 이제 장례식으로 바뀌죠. 그래서 초라하고 처절한 실제 현실적인 장례식이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38절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실, 휘장이 갈라져서 둘로 된다라는 본문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이 38절 내용입니다. 보면 일종의 이것은 성전 훼손입니다. 성전에 있던 것들이 둘로 갈라졌으니까. 그리고 엄밀하게 따지면 어떤 휘장인지도 몰라요. 성전에는 여러 휘장이 있었거든요. 성막과 지성소를,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도 있었지만 성전 이곳저곳에 드리워진 휘장도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휘장이 갈라졌는지 정확하게 알 수도 없고요. 알려진 대로 이제 성전과,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갈라졌다고 볼 수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일종의 성전 훼손이 일어난 거고, 과연 이 성전 훼손이 일어난 것인데 현재 이 맥락상,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진 이 맥락상, 이게 완전히 매우 희망적인 사건이 1차적인 의미냐,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 지금 현재 상황은요, 세상이 갑자기 대낮에 어두워졌다는 것, 아들을 버렸다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진노와 세상에 들어오진 어둠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둠을, 이 아들을 버려야 하는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과 분노가 그 어둠에 잘 담겨 있고요. 그다음에 동시에 이 성전이 찢어지는 것, 이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 이것에도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우선 이것에 담겨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신학적으로 해석할 때, 나중에 이 사건이 신학적으로 해석되고 그 다음에 다시 성경으로 들어오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분노임과 동시에 이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 회복이 되고, 대제사장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한 번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지성소는 우리가 주의 이름만 믿으면 언제든 들어가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이렇게 바뀌었음을 이 사건이 나중에 보여주고 이것이 다시 본문에 반영이 되는 거죠. 1차적으로 이 본문은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나중에 2차적인 신학적인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의 만남, 우리가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 찢어짐 그 효과, 이 찢어짐의 신학적 의미가 우리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고 기도하고 하는 거죠. 찢어진 것은 분명히, 휘장이 찢어진 것은 나중에 그런 우리에게 큰 혜택이 주어진 것은 분명합니다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슬퍼하다가 그래도 문은 열어놔야지, 나중에 사람들 만나야 되는데, 갑자기 눈물 닦고 이거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자연현상과 성전에 크게 임하고 있음을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전 정화도 마찬가지예요. 막 들러 없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의 기분이 막 좋아가지고 나중에 이것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로 써야지 하고 예수님이 즐거운 마음으로 성전 정화시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진노가 성전에 임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겁니다. 그게 1차적인 의미고, 그 다음에 성전이 정화가 돼서 나중에 복음서를 보면 그 성소에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집니다. 2차적인 의미인 거죠. 일단은 예수께서 진노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을 버린 아버지의 심정, 또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아들의 처절함이 대낮의 어두움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이고요, 찢어진 휘장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이제 다르게 해석되지만 말입니다. 더 좋게, 더 긍정적으로, 궁극적인 의미로 해석되지만 이 본문에서는 지금 하나님이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게 맞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의 곁에 있었어야 했던 제자들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래서 또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 농사를 실패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2000년도 마찬가지고 정말 필요한 사람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장소에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찾으시죠. 적재적소에 딱 필요한 사람들을 찾습니다. 12 제자가 없지만 그 역할을 할 사람들은 다 있는 것을 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방 백부장은 39절에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거 베드로가 9장에서 고백했던 고백이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는 그 고백했지만 어디에도 간 곳이 없어요. 다 사라졌지만 이방인이 동일한 고백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 고백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앙 고백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리마다 요셉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다 무서워서 아니면 크게 실망해서 다 사라졌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나타나서 시신을 요구하는 또 다른 제자가 있었던 겁니다. 시신을 요구한다는 것은 큰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연구하는 분들은 용기가 커가지고, 그러니까 단순히 용기가 아니라 지위가 높아가지고 시신을 요구할 수 있었다라고 적어놓는 분들도 있는데, 시신, 죄를 지고 돌아가신 죽은 어떤 죄인의 시신을 요구한다는 것은 그와 나와 같다는 뜻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도 아리마다 요셉의 모습을 보면 다 도망간 제자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제자들이 보이지 않지만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하지요. 시신을 요구하죠. 그 다음에 특별히 40절 이후부터 두 번이나 언급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인들입니다. 갈릴리 예루살렘으로 이어지는 공생의 사역에서는 12제자의 역할이 굉장히 활발했다면 그들이 없어졌으니, 남자가 없어졌으니 이제 예수님 곁에는 아무도 없으니 하나님의 구원 사역,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끝난 것이 아닌가 싶지만 아니네요. 여인들이 등장해서 어느 때보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를 보고 간 자들도 여인들이었다고 47절을 보면 나오죠. 그 희한한 것이 그 1세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남자였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교회에 정말 많았던 분들은 여러 자료를 보더라도 여인들입니다. 부활을 처음 목격한 분들도 여인들임과 동시에 초대교회가 계속 여인들이 많았음을 볼 수가 있고, 아니나 다를까 지금도 제가 언론 지금 이 자리를 세워봐도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약간 더 많습니다. 더 많고, 우리 교회 전체 교족을 보더라도, 사실 어느 교회 교족을 보더라도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습니다. 시간이 많아서 남을 리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일관성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12제자, 남자는 다 도망갔는데 여자들이 정말 중요한 장소에 남아있고 뒤치다거리하고 있고, 정말 중요한 증언까지도, 나중에 부활에 관한 증언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초점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그렇게 회복시키고 여인들을 통해서,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이방인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며 시신을 수습하는 이런 장면들이 보여지는 것, 하나님께서 수습하는 거죠. 1차적으로 성전에서과 마찬가지입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은 지금 굉장히 마음이 안 좋으세요. 있어야 할 제자들이 아무도 없음을 본문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 가냔 말이죠. 여인들이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이 이렇게 이해할 때, 이방인이 고백할 때, 그 옛날에 고백했던 베드로는 어디 갔느냐?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무거운 마음이 이 하나하나의 묘사에 잘 담겨 있는 거지, 역시 하나님은 사람이 없어도 쓰셔, 이런 긍정적인 의미는 나중에 오는 겁니다. 성전 훼손도, 휘장이 찢어짐도, 또 제자들의 지금 현재 보이지 않는 사라짐도 다 마찬가지인 거죠. 1차적인 모든 의미는, 맥락은 하나님 화났다입니다. 분노하셨다입니다. 이게 오늘 15장 마지막 부분의 기본 초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보다도 먼저 떠오르긴 하죠. 하나님이 분노를 통해서 왜 이렇게 분노하시는 일들을 왜 만드셨냔 말이죠.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처음부터 작정하셨잖아요.
마음은 무겁지만 원래 계획은, 구원 계획은 그랬거든요. 버려야 사랑을 보여줄 수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음을 통해 십자가를 짐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사랑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버리면서 사랑을 보여주려 하셨고, 버림받으면서 사랑을 보여주려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분명히 본문을 보면 전혀 즐겁지 않습니다. 왜 나를 버리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두워요. 회장은 찢어집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절대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목적은 분명했지만, 그래서 이를 어둠과 찢어진 휘장으로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은 아들을 버려서 사랑을 보여주셨고요,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아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먹었어요.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신 곳을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하지만 이 사랑을 받은 곳에 멈출 것이 아니라 돌아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요, 버리는 일에 익숙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버림받는 일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익숙하지도 않고 경험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내 자신이 버림받는 것은커녕 내 작은 의견 하나, 내 작은 생각 하나 꺾이는 거를 별로 경험하고 싶지 않죠. 내 의견 하나가 무시당하는 것을 굉장히 분노합니다. 자신을 버리는 것은 너무 높은 저쪽에 있는 우리의 삶과 상관없는 거고요, 내 생각이, 내 의견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버리시고 예수께서 버림받으신 이 교회 안에서도 그 의견 하나 버림받는 것이 그렇게, 꺾이는 것이 그렇게 불쾌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인 거죠. 버림받고 버리고 하는 것보다는 나만이라도 남아야 되고, 더 받아야 되고, 내 생각은, 내 의견은 남기고 싶은 곳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신 곳, 교회일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너희도 좀 주라 라는 본문인 거죠. 자신을 버리는 것, 내가 버림받는 것, 사람이다 보니 그것이 익숙하지 않고 겪고 싶지 않겠지만, 이 교회에 온 이상, 교회는 버림으로써 사랑을 얻은 곳인데, 버림받았음으로 사랑을 베푼 곳인데, 그것을 받기만 하고 그 사랑이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그 뭔가 흐름이 멈췄죠. 버려야 주는 곳인데 하나도 버리지 않고 받기만 한다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우리에게 그래서 어둡게 하지만 강력하게 외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내용은 또 다른 한 가지는, 나중에 우리 마가복음이 기록되고 교회에 알려질 때는 여기 이 십자가 현장에 아무도 없었던 그 제자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되어 있을 때입니다. 교회의 핵심 지도자, 지금으로 말하면 한 교단의 총회장, 증경 총회장, 어쨌든 교단의 큰 어른이 되고 나서 마가복음이 기록되고 교회에 쭉 알려진 거예요. 교회 회람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처음 마가복음을 읽던 분들이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마음에 품고 내가 신앙이 어려울 때마다 바라보던 저 베드로 선생님이 이 정도밖에 안 됐단 말이야?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 제자들의 부끄러운 각오가 여기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존경하고 싶고 존경할 만한 그 교회 지도자들, 신앙의 선배들의 숨기고 싶은 치부가 여기 그대로 담겨 있죠. 그러면 교회에 영향력을 크게 미치고 있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기록될 때 얼마나 좀 창피했겠습니까? 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1세기 이런 문헌들은 충분히 받아 적을 때 그건 좀 빼라, 이 필사자들도 스스로 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빼면 안 되죠. 역사는 그대로 기록돼야 되죠. 남의 거 가져올 때는 반드시 인용부 붙여야죠. 귀엽죠. 인용부 붙이지 않으면 이거 저작권에 위배되잖아요. 1세기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필사하면서 마음이 안 들면 뺄 수도 있고, 좀 신학적으로 좀 이상하다 싶으면 내가 들었던 이야기와 조금 어울리지 않는다 싶으면 추가도 가능했던 시대가 1세기입니다. 2000년 전이잖아요. 뭐 저작권이 어디 있으며 정확한 역사 기록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입니다. 그럴 때이니까 이 당시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충분히 뺄 수 있었어요. 교회 지도자들이 내가 그 도망간 건 좀 빼라, 예수님 배신한 건 좀 빼라, 세 번 막 부인한 거 빼라, 충분히 가능했고, 아니면 베드로의 추종자들이 우리 이 목사님이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것은 교회에 보탬이 안 될 수 있으니까 뺄 수도 있는데 하나도 빼지 않고 그대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전혀 거리낌 없이 기록해 놓았죠. 현장에 남았던 아리마대 요셉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이 초라한데 말입니다. 용기 내어 시신을 요청했던 그 아리마대 요셉 말이죠. 또 현장에 남았던 여인들에 비하면 초라하기 이를 데 없죠.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을 읽을 때 가만히 보니까 과거에 이랬구나. 근데 지금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는지, 그 목숨 하나도 아깝지 않고 그 복음을 전했던 기록들이 또 여전히 교회 안에 남아 있을 거잖아요. 과거엔 이랬구나. 과거엔 이렇게 도망갔구나. 예수 곁에 아무도 없었구나. 이해할 수 없다고 예수님을 혼신짝처럼 버렸구나.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헌신할 수 있었을까? 이런 것들이 이 마가복음을 처음 들었던 교회에 알려주는 메시지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줌과 동시에 우리도 할 수 있구나를 보여주는,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열심히 믿고 싶은데 잘 안 될 때 있습니다. 신앙으로 상황을 이겨보고자 했는데 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니 상황이 내 믿음을 흔듭니다. 원래 믿음은 환경을 이기라고 주었는데 이 믿음이 약하다 보니 환경에 의해서 믿음이 흔들려요. 좀 달라지고 싶은데 달라지는 모습이 기대와 달리 지지부진할 때가 있죠. 그런 1세기 교회에게 이 제자들은 간접적으로 외칩니다. 십자가 현장에 아무도 없었던 제자들이 간접적으로 외치는 거죠. 우린 다 버리고 도망갔어. 고민조차도 안, 그냥 다 도망갔어. 너희들은 더 나아. 그러니 너희들도 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더 붙들어. 라고 이 제자들은 간접적으로 이야기한과 동시에, 그게 사실 마가복음의 제자도는 굉장히 아주 유명한 신학적 개념입니다. 마가복음의 제자도는 바로 이거거든요. 전체 1장부터 16장에 흐르는 마가복음의 제자도는, 이것을 읽는 모든 독자들은 1세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있었던 12제자보다 다 낫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했으면, 우리보다 더 나은 후대의 교인들은 우리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마가복음의 제자도이며 특별히 15장이 우리에게 외치는 말씀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더 붙들면 제자들보다 더 나은 주의 제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자신을 버려서 버림받을 우리를 구해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다시 한번 기억남과 동시에 주님,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쉬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버림받는 일, 버리는 일 익숙하지 않지만 버림받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먹었으면, 받았으면 우리도 익숙하지 않은 일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아무리 봐도 그 사랑을 흘려보내긴커녕 연약해 빠진 나 자신이 때로는 스스로 보기에 한심하다 하더라도 제자들을 놀랍게 회복시키신 성령이 우리도 충분히 넉넉히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더 나은 제자들로, 마가복음이 말하는 12제자보다 더 나은 제자들로 우리를 계속해서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스스로의 판단으로 나를 내려누르거나 정죄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참고 붙들면 더 나은 제자로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지금 보기에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바꾸실 것을 믿는 우리,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기도하고 주기도문 마친 다음에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가복음 15장 마지막 부분을 읽어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을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버리심으로써, 버림받음으로써 정작 버림받아야 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주님,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늘 샘솟게 하옵소서, 잊혀지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그 사랑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지만 때로는 우리 보기에 한심해 보일 수도 있지만 주님, 그 1세기 제자들을 변화시킨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도 날마다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 하루,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 하나님의 사랑이 새롭게 기억나는 하루,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실천하는 하루,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혀 어제보다 더 나은 우리의 모습을 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무엇보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할 제목들을 아버지 앞에 쏟아놓아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그 주님,